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곧 빈 무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셨고 죽은 자의 순리를 따라 장사도 지냈고 무덤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남기신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책을 쓰거나 혹은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큰 위협을 이루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며 또 후손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기도 합니다. 죽어서는 무덤을 남기기도 하지요. 현대에 와서는 장례 문화가 많이 변해되고 달라졌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무덤이나 혹은 자신과 관련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열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천상의 사명을 이루셨던 그 모든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성경이고 또 교회요, 성도요, 그리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사망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그저 슬픔과 절망에 깊이 빠져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의 살 길만을 찾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절망과 깊은 한숨 속에 주저앉아 있었을 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부활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들이 이 말씀을 더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하여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향해 가는 이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이 아닌 주님의 죽음을 위해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발을 향 그리고 주님을 애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며 이와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걱정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 놓인 그 돌을 옮겨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까라고 걱정하며 주님께서 묻히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없고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았던 큰 돌도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있어야 할 주님의 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텅 빈 무덤을 남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남기신 이 빈 무덤, 이 텅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에 멀찍이서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불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급히 달려들어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주님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의 입구가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주님의 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만을 보는 것으로도 뭘 생각해야 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이 여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하기만 하고 근심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 확증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들이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천사 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이 놀라운 비밀, 엄청난 은혜를 알려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천사들이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여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만 거기에 영원히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단순히 얼마 동안 잠깐 죽음을 맛보시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도 가끔 한동안 심장이 멈췄느니 호흡이 멈췄느니 하다가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런 예수님 개인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온 인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지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내려가셨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을 깨뜨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죽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되살아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진짜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또한 죽음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이상 여러분, 살아남으려는 본능과 목적은 그 어떤 것보다 질기고
강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활동, 우리 생각의 모든 활동, 우리 마음의 모든 활동이 다 살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 그 열망,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들이 아유 이제 이 사람은 죽었겠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심각한 죽음의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그 상황이면 도무지 살아나올 수 없겠다 하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에 대한 열망은 이와 같이 강하고 또 질기고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 가서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시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고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는 것처럼 죄의 형벌인 사망도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도 내가 깨끗이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나에게 굴레로 씌워져 있는 사망, 너희는 죄 때문에 결국은 죽으리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을 열어주셨고 사망을 깨뜨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는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망을 이겨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복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새 여인에게 기억하라 하고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죠.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물론이고 주의 제자들마저도 이 부활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전해들은 사도와 다른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되짚어 기억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예 고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어떤 일인가 하고 무덤에 가보았기는 하였습니다만 거기서 부활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신앙을 생각하지도 부활신앙을 대망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품지 않으니 지금 그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의 심정과 그들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침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뼛속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심각하게 부정하는 것도 아닌 듯이 그렇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계속하여 돌아가시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이지요.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우리 신앙의 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내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내 삶의 오늘의 모습,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돌짝밭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단 마귀의 괴계로 뜻밖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깨뜨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고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기까지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지요. 내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너무나 놀랍게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조력자를 붙여주실 거지요. 우리 안에 말씀에 감동이 없을 때에 생생하게 우리 안에 심겨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뒤에 어깨를 쭉 쳐주며 그래 걸어가라 걸어가라 격려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와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왜 순교까지 하였을까? 그들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순교까지 하였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설명 아닙니까? 가슴 뭉클한 설명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신앙이요, 부활신앙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로 지켜낸 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이든 그 나무가 살아만 있다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부활신앙을 굳게 가진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에 부활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두려운 일과 불안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망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살아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빈 무덤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달려갔죠. 바로 달려가서는 자신들이 본 이 빈 무덤, 자신들이 들은 천사들의 말, 그리고 자신들 마음 가운데 다시 되살아난 예수님의 그 고백을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증거하며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반응은 각이 달랐죠. 어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손을 저었고, 어떤 이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이 무덤까지 달려가 보았습니다. 반응은 다 달랐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갸우뚱하였던 이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굳게 확신한 다음에는 이들도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아직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어디서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깨뜨려 부활하신 그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끝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또 다른 부활 신앙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비 내리는 오후, 이 인천 제물포항에 이 한 척의 배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배 안에는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로는 이 땅, 이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고 또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온 그날이 공교롭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외치는 그 부활절,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감격을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생명과 자유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외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그저 그 사실을 내 안에만 꽁꽁 담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외치는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날이죠.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 있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망은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늘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을 내다보며 오늘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부활 전파가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지 아니하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해 주시며 이 부활신앙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부활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